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가 그 그림 속에 소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소가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 그림이고 그 밑에 이제 그 문제를 맞추는 칸이 있습니다. 소가 칸이 세 개예요. 뭐뭐뭐 봅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세 개의 칸, 그 답이 뭘까요? 소가 뭘 본다고요? 거울을 봅니다. 그게 답인 거죠. 그렇게 문제가 돼 있고 답이 그랬는데 아이들이 대체로 그렇게 썼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대요. 그 세모칸에 소가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소가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그림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답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한번 그냥 웃고 넘기면 될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일인데 저는 이게 좀 크게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그림을 보고 저는 단 1초도 잠깐도 소가 이상하네 이렇게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그건 그냥 같은 그림인데 그 아이는 다른 걸 본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의식이 굉장히 자동화돼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수천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수천 번.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인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어느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천 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나는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나는 그냥 안 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알아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 방법이구나 하나 또 알았으니까 즐거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에피소드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잘못 보면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보면 난 버림받은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다고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시각장애인을 보셨어요.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시각장애인의 만남.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거다. 이거는 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보통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6절을 보면 흙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7절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그가 했을 때 그 눈을 떴습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흙에서 어떤 약효가 나왔을까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은 편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게 왜 굳이 어렵게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본문 말씀 평생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기적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놀라움, 서프라이징한 그런 일이 있는 거다 여기에 한 그 놀라움만을 전하지 않고 그 기적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전해요. 그래서 그 지칭하는 용어가 아예 다릅니다. 기적은 테라스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헬라어에. 근데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말을 써요, 이것을. 표적이라고 우리가 옮깁니다. 표적.
영어 번역이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인이에요, 사인. 야구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셔요. 이제 누가 딱 안타를 쳐서 1루에 나갔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래 카메라가 이제 그때 벤치를 비추는 거예요. 벤치를 비추니까 카메라에 감독이 이렇게 나오는데, 감독이요 모자를 이렇게 만지더니 어깨를 이렇게 치고 코를 2번 만졌어요. 그 감독 왜 그러는 거죠? 어깨가 아프다는 거죠, 지금. 코가 간지럽다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어깨를 2번 치고 뭔가 이게 짜여진 게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다음 타자 때 도루를 해라, 뭐 이런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 그러면 우리가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했더니 그렇게 됐던 이 세메이온, 이 표적, 이 사인,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요? 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 뒤에 요한이 이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설명을 슬쩍 달아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9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우리 길 가다가 종종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이름 아닙니까? 실로암 안과, 실로암 안경점 이런 데 있잖아요. 실로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흔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실로암을 무슨 그런 약수터 이름처럼, 뭐 예를 들면 뭐 한라산 백록담 이런 것처럼 실로암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센트,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 이것을 우리말로 풀면 보내진 못이에요. 보내진 못.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내진 못. 이 실로암 조금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구약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요, BC 한 700년대경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내친 김에 남유다까지 그냥 이참에 다 정복해야겠다 하고 쳐 내려와요. 근데 그때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높은 지대 위에, 산낙지대 높은 지대 위에 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거기를 쉽게 공격하기가, 공성전으로 거기를 쳐들어가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천혜의 요새예요.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거기 사는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래요. 그만큼 그냥 철저한 맹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절어도 그 위에서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 천혜의 요새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예루살렘 요새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기가. 그러니까 공성전에는 쉽게 이기는데, 거기를 포위하고 오래 이걸 포위하고 있으면 여기서 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걸 알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대로 시간이 가면 목이 마른데 뭐 물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요, 유대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밖에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거기 기혼샘이 있었어요. 기혼샘. 그래서 기혼샘 바닥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이렇게 연결해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그걸 물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못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보내진 못. 그러니까 실로암은 그 자리에서 물이 올라오는 샘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물이 보내진 못이에요. 그러면 이 보내진 못의 이 물은 뭐 어디 물이라고요? 삼다수가 아니고 동원 샘물이 아니고 기혼 샘물인 거예요. 기혼 샘물. 자, 보내진 못 실로암 그 자리에서 성벽 너머에 보낸
기원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그 어떤 통로로 왔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로암 못을 보는 사람은 기원샘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가 뭐가 담겨 있냐? 어떤 정말 그 풍성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메시지 중에 뭐가 있냐? 실로암이라는 것이 눈앞의 것이 실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기온샘에서 보내진 물인 것처럼 우리네 삶의 일도 눈앞에 보이는 차원이 다가 아니라시는 거죠. 소경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소경 지금 어디에 있죠? 실로암에 있죠. 소경 실로암에 왜 있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여기 있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 어디 살고 있나요? 지구에 살고 있죠. 제일 크게 말하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지구 여기에 지금 왜 있는 거죠? 어쩌다가 있게 된 게 아닌 거예요. 보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 그냥 어쩌다 생긴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연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보내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차원을 보는 게, 이것을 보는 게 눈을 뜨는 거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로 그때 잘 봐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은 실로암처럼 그 자체가 아니라 보내지고 있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 그때 그것이 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다 뜨고 있죠. 이렇게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우리 전한 거니까 잘 기억하실 거예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요? 900냥이요. 네, 맞습니다. 900냥. 중요하잖아요, 보는 거. 자, 잘 보는 것 감사하며 사는데, 그런데 진짜 보는 것이란 뭐냐? 보이는 상황,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제대로 눈을 뜨고 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하고 할 때도 분명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그 일인데요. 제가 중학생 때 운동을 되게 잘했어요.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 또래 아이들 처럼 승부욕, 남자아이들이 승부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승부욕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중학생 때 체육 시간에 그날 핸드볼을 했습니다. 핸드볼을 하는데 편을 나눴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을 나눴어요. 반에 막 사람이 많으니까 편을 나눴습니다. 저희 편은 운동을 못하는 애들만 모여 있었어요. 운동을 못하는 애들만. 어떻게 편을 먹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거를 옛날에는 편이 쫄린다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우리 민서 요즘도 편 잘 심히 우리가 약한 것 같으면 쫄린다 그러나요? 쫄려도 한 판 그러면서 가위바위보해서 편 먹지 않습니까? 그 반에 여러 이제 팀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꼴찌를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육 선생님하고 친했어 갖고, 선생님 우리 너무 쫄려요. 이거 편 다시 좀 갈라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 하시니까 그냥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전 시간에도 핸드볼을 하고 그러면 제가 키가 크잖아요. 지금 중학생 때도 컸어요. 그래서 제가 잘한 게 뭐냐 하면 그 상대 골대 앞에 있다가 제게 패스를 딱 잘 주면 제가 그거를 이제 잘 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막아도 이게 제가 그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하는 거죠. 이게 자꾸 자랑하는 것 같네요. 잘하는데, 근데 그날은 누가 저한테 공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파울이 생기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막 파울하고 그러는데 체육 선생님이 그걸 안 불어줘요. 파울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슬로 비디오처럼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거의 앞으로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가갖고 상대 골대 앞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슛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 수비가 제 팔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반칙이에요, 아니에요? 반칙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파울 그러면서 이제 체육 선생님을 봤어요. 그랬더니요,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계시면서 아니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파울인데. 그래서 이게 그 화가 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팔을 이렇게 떼어내고 던져가지고 어떻게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서 다시 수비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체육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 그렇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날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질 것 같은 팀도 이기고 그랬어요. 깨달은 게 뭐냐. 만약에 잘하는 친구들하고만 같은 팀이 되었으면 저는 그냥 여전히 골대 앞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집어넣는, 그것만 잘했을 텐데, 원치 않는 상황에 놓임으로 더 많은 능력을 내보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고 실력이 자라간 거죠. 자라간 거죠. 아니, 어려운 힘든 상황이 아니고서, 내 힘으로 이게 되지 않는 힘든 상황이 아니고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길러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기회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체육 선생님 입장을 떠올려 보면 그분이 체육 선생님일진데 그게 파울이라는 건 다 알 거예요. 그쵸? 근데도 그거를 파울로 불지 않고 뭔가를 기대하며 뭔가를 바라보고 저를 보내고 계신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상황 속에 보내진 그런 상태였던 거고요. 제가 이게 얼마나 기억에 남았으면 지금 30년 지나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 체육 선생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보셔요. 모세가 허허 벌판에 광야에 지금 있어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게 근데 그게 다가 아니. 양치고 살아가는 양똥 냄새 나고 이러는 거기가 다가 아닌 거죠. 모세에게 광야는. 지나고 보니까 모세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실로암 땅인 거예요. 보내진 곳.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르시는 광야 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 이 문제 풀어보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림에 나왔어요. 밑에 문제. 모세가 네모네모 칸에 있습니다. 뭐라고 쓰시겠어요? 네모네모 칸. 모세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영적 의미를 본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피신하기 참 좋은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가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나아오죠.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아니 나 자신도 지금 도망다니면서 살기 힘든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까지 모이면 400명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나 죽이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상황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이후에 왕이 된 후에요, 전무후무하게 주변에 충신이 많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요. 버려요. 그런 관계 어디서 맺어진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 광야에서 그렇게 맺어진 관계들인 거예요. 아둘람은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거기가 실로암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내진 곳. 광야 공동체였고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모였던 400명에게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과제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갖는 도전이 뭐냐?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이 자동화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은 거울 이거 보고 있는 거고 에디슨은 인내한 거고 더 생각할 거 우리가 있겠어? 이렇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실로암 보내진이니까 동사로 실로암 하시고 계시는, 지금 내게 실로암 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을 깨닫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그런 깨달음이고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차원에 대해서 캄캄하면 지금 똑같은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2절에 그렇게 논쟁을 하죠. 제자들뿐만 아니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이 논쟁이었어요.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여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그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이 일의 차원을 모르면 계속 딴 걸 헛짚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이냐 저것 때문이냐 그냥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잘못 짚은 것,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이유가 아닌 것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헛돼요. 그 핑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 핑계에 안심하게 되고 그런 모습 다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 한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종들 3세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잖아요. 먼 이국에 나갔습니다. 그래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해서 5을, 2 받은 사람은 2를 남겼잖아요. 하나 받은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했죠? 가지고 있다 그냥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런 거죠? 주인에게 뭐라 그러나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가 나와요. 잘못된 그 핑계가 나오는 겁니다. 비유를 보면 주인이 그 비유 말씀에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종은 뭘 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핑계 하나에 빠져서 그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우리로 정말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것. 주로 우리가 어떤 게 많습니까? 돈 때문에. 돈만 있었으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집안 때문에. 누가 좀 나를 알아줬으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핑계를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회개한 적이. 제가 2014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이 한국에 이렇게 미국에서 들어오실 때는 목회자니까 임지가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그런 이제 이동으로 들어오시는데 저는 좀 무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왔는데 뭔가는 이게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뭔가 정말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신 거지? 라고 의미를 찾기 힘든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때 부천에 처가가 있어가지고 처가에서 몇 달을 살면서 지냈는데요. 거기에 춘덕산이라고 있어요. 춘덕산. 그 가까이에. 그래서 거기 자주 올라갔습니다. 사람이요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요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산에 가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산에 가니까 좀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위로가 돼요. 얼마나 이름도 정겨워요. 춘덕산이에요 이름이. 그래 예수님 왜 산에 가셨나 알 것 같았어요. 예수님 기도하시러 산에 왜 가셨나. 그래서 그 춘덕산에 가서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걸으면서 자꾸 이게 뭐 때문에 빠지니까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한번 개척을 하는 그거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정말 어떤 같이 함께할 사람에 있으면 정말 좋겠고 이럴 때 정말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의 그런 어떤 연결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그 생각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다가 한 몇 년 살다가 이렇게 들어왔더니 여기 관계는 다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인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를 올라가니까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탁 정말 머리통을 탁 때리시는 그런 것처럼 깨우치시는 게 있었는데 그 춘덕산은요. 다 거의 끝에 올라가면 마지막 꼭대기까지는 층계예요. 층계.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마지막에 층계 올라가야 돼요. 그 층계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층계 계단 이 위에 밟는 데 말고 그 앞에 보이는 그 면에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딱 그러는데 이거 지금 뭐 어디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야 나를? 싶더라고요. 몇 계단 더 올라가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말아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제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또 좀 올라가니까 몸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집안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이거를 읽고요 제가 그 층계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 생각,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다 둘러싸여 있었던 게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였던 거죠. 그 후에 그래서 개척을 했습니다. 뭐 돈도 없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때 개척을 했었어요. 꽤 시간이 벌써 흘렀네요. 그래서 개척 첫 예배는 그 창립 축하해 주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그냥 손님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그 두 번째 주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일. 아내랑 차 타고 가면서 오늘 누가 올까? 왜냐하면 아무도 그 뭐 약속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늘 누가 올까? 그래서 가서 앉아 있는데 그래 몇 가정이 모였습니다. 몇 가정이 모였어요. 거기 다 그날 예배드린 두 번째 주부터 예배드린 사람 중에서요 아내 빼고 단 한 사람도 사전에 개척을 상의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그래요 정말.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야 뭐 그런 형들이 다 있냐?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렸다. 내가 애굽에 이렇게 와버리게 됐다. 또 좀 지나서는 보디발의 아내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냐? 그 바로 악한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왔다. 또 좀 지나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면 바로 자기 나를 좀 챙겨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인간이 그래? 그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요셉이 무엇이 됐을까? 요셉이 거치는 자리자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핑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핑계가, 잘못된 핑계가. 제가 언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김건모밖에 없어요. 핑계 노래 그거 핑계 불러갖고요 그 해에 뭐 무슨 상이란 상은 다 받았더라고요. 딱 세상에 한 사람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근데 그 핑계 노래 가사가 뭐죠?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그 노래도 핑계 대지 말라는 가사예요.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시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분별하면서 살죠. 색도 다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 분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키가 커서 많이 이렇게 부딪혀 봤어요. 수련회 시골에 여름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면 시골에는 그렇게 막 밤에 가고 그럴 때 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줄 서 갖고 막 몇 반 이렇게 줄 서서 가는데요. 앞에 애들이 다 막 가길래 저도 막 따라가다가 되게 세게 막 부딪히고 그랬어요. 키가 커갖고. 핸드볼 할 땐 좋았는데 그렇게 부딪힐 때는 아프더라고요. 걸어가다가 부딪히기만 해도 아파요. 그러니까 그거 눈에라도 만약에 부딪혔으면 어땠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캄캄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눈 앞에, 코 앞에 왔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캄캄하면. 영적 차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살고요. 대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과 영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뜬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이거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무색무취 무의미하게 그냥 왔다가 나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는 뭐고 시간은 뭔가 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가 영어로 우리 영어 나오면 제가 민서한테 늘 물어보죠. 역사가 영어로 뭐지 민서야? 히스토리지. 민서 제가 교회 오고 나서 물어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역사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히스 스토리다. 그분의 예수님의 스토리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그렇다라고. 은혜를 나누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딱 그 어원의 바른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은혜 차원에서 나누는 거지. 조금 그래서 엉뚱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그거를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좀 아이들 모자란 친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쪽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역사란 뭐냐 하면 구원사예요. 구원사. Salvation History. 우리는 지금 그냥 올라가는 시간, 정처 없는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구원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거 보는 게 눈을 뜨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못 봤어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 눈이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눈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누구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나눈 저와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 잘 묵상하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우리로 진정으로 정말 눈을 뜨게 하고 더욱 크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보내신 진로함이 아닌 겁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예배실에서 나무 이런 거 보고 불이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것은 이곳이 기혼 샘물이 보내지고 있고 이거 지금 기혼 샘물이라는 것을 못 보는 차원인 거잖아요. 우리 이 실로암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는 그런 것들은 다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나의 인생에 담긴 구원사를 보고 그 상황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